내 마음이 급해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좀 긴데 여러분 주보 스캔하면 거기도 있고 또 성경 가져온 친구들 성경 살펴보고 14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부터 목사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충성,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의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사실은 사전을 찾아보면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근데 그러면 정성이 뭘까? 정성이 뭘까를 또 고민하게 되잖아 우리가. 정성이 뭘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을 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실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갈렙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이 갈렙의 오늘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더라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굉장히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신앙의 유적지가 많은 곳.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경주 같은 느낌. 경주 가봤어요? 경주 안 가본 사람? 2명 빼고 다 가봤어요. 그래도? 10원빵 욕하는 줄 알았네. 경주 약간 경주 느낌인 거야. 뭐 유적들이 많고 약간 핫플레이스 많은 곳,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또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요? 정탐꾼으로? 7명. 오, 7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몇 명을 보냈을까요? 야,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왜 성경 공부 신청 안 하냐고. 자, 몇 명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홍규 알 것 같아. 몰라요? 오케이.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 12명을 보내요. 그래, 니 알면 크게 말하지 그랬어. 꼭 저런 사람이 있어. 막
혹시 틀릴까봐 대답 못하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한 거 맞으면 역시 내가 맞았어. 그럼 로또 1등도 맞죠.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12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덩치가 좋아. 다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에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년부 들어왔는데 태희랑 나랑 의찬이랑 저기 영석이랑 주원이랑 5명 이렇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오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우리 저 땅 못 갑니다. 우리 저기 우리 못 싸웁니다. 우리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표현되기로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좀 실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면서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윤준이 7명 만회할 기회. 두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맞았어.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갈렙이지. 갈렙. 그러니까 윤준이가 아는데 여러분들한테 기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케이 너희 둘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했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출애굽하면서 홍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1세대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유일한 거예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85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이 아주 넓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야. 아낙 자손이라는 민족이 이제 약간 거인족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리앗, 다윗과 소년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키가 2m가 넘고, 그죠? 그런 사람, 그 민족이 아낙 민족이에요.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여호수아가 고민하겠죠. 땅을 나눠주다가 여호수아가 고민할 거예요. 야, 저 땅은 도대체 누가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땅은 가나안 땅들 중에서 가장 좀 빡세. 진짜 점령하기가 고도 1000m 위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숨 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전쟁하는 거는 둘째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땅을 누구한테 줘야 하나? 이 땅을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갈렙이 나타나서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85세지만 나 아직 움직이는 거 문제없고, 여러분 85세인데 문제가 없었겠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상황과 나의 연로함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갈렙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갈렙이 그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갈렙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법 첫 번째는 여러분, 현실을 직시했다.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나는 85세라. 자기와
지금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 도전에 임하는 자기와 그 도전해야 할 그 대상,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무작정 들이댈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작정 들이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들이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이슬람의 강경파 이슬람 교도들이 있어요. 강경파 무슬림들. 코란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것이 무조건 맞고 그 가르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막 그러니까 테러를 일으키면서도 이거는 우리 저기 우리 알라를 위한 거야. 알라와 모하메드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야.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 예수님 소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버스 정류장에 딱 기다리는데 마침 누가 한 명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하나교회 황세호 목사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아, 그래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가면요, 여러분이 아니고 당신 영원한 불 속에서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며 오늘 불에 모두 탔는데 내일 눈 떠보면 다시 재생돼서 다시 불타는 그 뜨거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저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가요. 불쌍한 자요, 구원 얻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고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누리이번 버스 정류장에 미친놈이 하나 있더라. 이렇게 막 분당 하나교회 막 민원 신고 들어오고, 그죠?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옳은 일이지만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손해 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내는데 받는 건 구원이니까. 이해했나? 11조나 되는 돈을 내는데 구원밖에 안 받는 거야.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지.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식을 좀 잘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셔가지고. 재밌지? 허준이 한박 웃음 지었다. 자, 뭐든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분위기 전환이에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한 걸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첫 번째 현실을 직시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다 하여서 그 여인을 찾아가요. 베드로가 도르가라 하는 여인의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도르가를 바라보았더니 이 죽은 여인이 살아나게 돼요. 시체를 붙들고 죽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직시하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면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 너무 막막하거든. 너무 막연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지고 마치 이것을 언제 그냥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계속 미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직시의 목적은 뭐냐면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자기를 만들러 가요. 도자기를 막 빚는데 안 돼. 계속 안 돼. 계속 안 돼. 아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와요. 선생님 와요.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도자기를 붙들고 있어. 선생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선생님 안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계속 내가 아 왜 안 되지? 아 선생님 도와달라니까요. 아 왜 안 되는 거야? 나와 비켜야 하지. 그죠? 비켜야 하는 거예요. 손을 떼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 아 내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비결, 현실을 직시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갈렙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충성이 있었어요.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을 점령하기 전에 갈렙이 충성했다. 그리고 헤브론 후에 14절 말씀에서도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서 나온 충성이라는 단어와 이 뒤에 14절에서 나온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뒤에라는 말이에요. 뒤에.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충성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충성이란 진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 진심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앞서가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갈지 정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나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난 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방향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갈렙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 방법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 앞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며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목사님이 여러 명의 이제 제자 훈련 수료생들을 먼저 이제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목사님과 그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이야기 나눴던 가장 핵심의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부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였어요.
청소년부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 고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 할까? 내가 누굴 돌봐주어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아직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할까? 왜 나는 아직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 돼야 하는데 나도 사랑 주기도 해야 되지만 먼저 내가 사랑받아야 하는데 나는 사랑받기 힘든 사람인가? 나는 누가 봐도 사랑하기 힘든 존재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더라면,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더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았더라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차지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신 거라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더라면 사랑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손을 떼고 마음을 여세요. 진심으로 성실하게 언제까지? 될 때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진심만 다하고 진심을 가지고 끝까지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내 삶에 필요한 믿음의 도전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것들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 앞에서 오늘 갈렙처럼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울 거예요.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뒤를 따르고 있는가? 오늘 충성한 자 갈렙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는 자였어요. 여호와의 뒤를 따르는 자는 그 땅이 아무리 고도가 높은, 아무리 거대한 민족이 사는,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뒤를 따라갔던, 여호와께 충성하였던 그 갈렙은요, 불가능이 없었어요. 다 차지해버려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굴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 가운데 누구의 가르침을 쫓아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나라를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 가치와 세상에 잘 나가는 이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가로막힐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잘나지 못했잖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되겠죠. 1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아가면 막히고. 왜?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보세요. 태위 아무리 찬양 열심히 해도 목사님한테는 좀 안 되잖아. 목사님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또 목사님보다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세상은 넓고 강한 사람 많아요. 언제가 됐든 타이밍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세상 너무 강하고 견고하거든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그 땅을 우리가 무조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그 선함의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별 모임 할 때는 이 질문들, 나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또는 나는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인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믿음의 도전들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을 필요한가? 또 지금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굴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피아노 반주를 깔아주면 좋겠다, 용재야.